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이제는 머지않아 자기가 곧 순교당할 것을 앞에 두면서 이제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를 권고하고 권면하며 그가 교회 일을, 자기의 사역을 잘 연결할 것을 그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 성경인데 거기에 3장에 보면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귀에 즐거운 것을 쫓아다니고 자기의 사욕을 쫓고 또 늘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르치면서 너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또 할머니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가르쳐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 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은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다. 두 번째,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왔어요.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옥매는, 그들을 갖다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만든 무거운 짐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래서 기독교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건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오직 믿음으로. 그럼 십자가를 오직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이 사람들이 다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바울과 성경과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놓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주는데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비주얼의 시대죠.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빨리빨리 보면서 판단을 하죠. 여러분, 나라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지도를 보면서 대한민국 하면 저기 중국 어떤 거기 하나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마치 어떤 그 반도처럼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미국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그 미국 지도의 그 경계선이 딱 생각나죠. 이처럼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을 사람들은 영토적, 장소적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해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장소적 개념의 천국으로, 천당으로 축소시켜서, 물론 그게 우리의 고울이고 목표가 되겠지만 그 부분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래 의미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래 의미요, 이 하나님 나라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인격적 관계보다는 어떨 땐 조금 복종의 관계, 무릎 꿇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주기도문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돌보고 지키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밤이 늦도록 일을 하고 또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미래에,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천당에 들어갈,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냥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다. 좀 더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갖고 그 아버지가 늘 집중해서 돌봐주는 그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본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오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왜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고,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 사고, 질병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이 세상의 문제는 짐승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핵심적인 키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범죄, 그 아담의 본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본성이 우리 인간 속에 본능으로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서 이 땅이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 사망의 나라, 온갖 고통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적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말 듣지 않아요.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준다고 유혹한다고 굴복되지 않아요. 뭡니까?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그 보혈의 피 앞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가지 않고서는 인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진정한 변화,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새로운 사람 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되어간다고요? 미래 천국에 싹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지금 모습이 뭐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서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죄로 오염되어서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참소, 사단의 위협,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모습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는 죄도 없으신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점차 바꿔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이 다 바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또 이 말씀을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유명한 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저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본성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의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죄의 모습을 다 이기게 하시고, 점점 근데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근데 내 의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의롭게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달래 주시고 어떨 때는 조금 강하게 끌어 주시고 하면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에 감격하며 아담의 본래 모습을 점점 이겨가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담적 본성, 이걸 우리 죄를 이겨가며 본래 인간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되어 가며, 개인은 그렇게 변화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모여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은 변화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큰 약속을 이룰 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그리고 자기의 방법, 이것으로 성공해왔고 노력해왔고 열심을 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민 광야라고 하잖아요. 한국보다도 미국 이민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매일 정말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처절하게 살아왔던, 구원받았으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너무도 유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야곱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야곱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무계획적이고 무의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많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죠. 지난 시간에 야곱의 고통은 그가 변화되어져야 할 이전에 했었던 모든 것들을, 에서와의 문제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심지어 자기 것대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야곱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이었지만 더 속이는 자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셨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기적으로 바꾸셔서 12아들을 주시고 또 수많은 11아들과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수많은 양떼, 소떼,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하고 질문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이삭의 축복을 이을,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야복강 나루에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야복 나룻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베델에 지나가고 베델에서 옛날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할 것은 내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만난 그 천사들을 보며 야곱은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이 어떻게 됐는지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예물을 주면서 탐색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보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큰일 난 것입니다. 400명 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득 차도 한 200명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른이 400명 되는 사람이 칼을 차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곱은 군대가 없어요. 자녀 12명하고 가족하고 양치기, 소치는 목자, 양떼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400명이 자기를 몰살시키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소와 양이 도움이 됩니까? 자기의 아내가 도움이 됩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그 머리하면은, 그 생각하면은, 그 인간의 방법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의 방법, 야곱의 방법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어보시기 위해서 너가 정말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코너로 몰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볼 때 위기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불신자들과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위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멸망, 어려움, 절망으로 가게 되는, 고통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일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위기가 뭐가 됩니까? 위기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달려온다고 할 때에 그 400명의 모습이 자기를 맞이하고 기쁨의 환영의 모습인지 아니면 죽이려 달려오는 것인지는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죽이려 달려오는 거예요. 그 앞에 야곱은 창세기 32장 앞에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러 바단 아람 하란 지방에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는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날 보러 돌아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많은 짐승, 이 가족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야곱의 씨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짐승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씩 먼저 형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함께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도 아닙니다. 내 부모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남편도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씨름하게 됩니다. 우리는 씨름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꼭 레슬링 하니까 붙잡고 넘어지면서 뭐 이런 것 같은데, 거기선 뭐냐?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냥 난 복 주시면 좋겠고 안 주시면 말고, 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떼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천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천사든 어쨌든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에서에게 있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했던, 자기가 내세웠던, 자기가 그래도 방패라고 생각했던, 이 든든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배경들이 다 무너지면서 1:1로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배우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불신자,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중생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결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1:1 변화의 만남, 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인생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면 필연적으로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배우는 자마다 모두 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부정한데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티끌 같은 존재인 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야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큰 결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의 삶,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쉬고 있는, 이제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편히 쉬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거나 바울을 이 땅에 다시 보내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역, 바울의 사역, 다윗의 사역, 다니엘 사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야곱의 머리를 쓰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모세의 힘을 쓰지 않아요.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나는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너의 삶, 너의 생을 내어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무릎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등산하지 마시고, 옛날엔 등산하셨거든요. 수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옛날 아주머니가, 옛날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무슨 물가에 실내 수영장에 가가지고 무슨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배웠겠습니까? 한 번도 물에 안 들어가 봐야 물장구나 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영을 하려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따라간 거고, 우리 어머니는 건강 때문에 의사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여러 심장도 안 좋고 그렇다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2년 3년을 배웠고 나는 하고 하다가 한 6개월 5개월쯤 하다가 그만뒀어요. 수영을 하는데 저는 50m 정도, 한 25m 50m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온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갔다는 오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 가려면 한참 쉬고 나서, 이거 아직 수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힘 다 빼고, 물론 속도는 많이 안 납니다. 50m 그거를 갖다가 왕복으로 20바퀴를 왔다 갔다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나하고 어머니하고 차이가 뭘까? 나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폼은 되고 자유형 폼은 되고 이러면서 하지만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있고 이 물에다가 내 몸을 그냥 맡기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거기에 맡겨서 힘을 최대한 빼면서 살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힘 다 빼버리고 주님이 힘 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빼라고 말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야곱을 코너로 몰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이것은 정말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라반을 통해서 하란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나는 그의 피조물, 나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아는 자의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야곱이 씨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판에 배지기로 넘어가신 겁니까?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아이하고 씨름을 합니다. 아버지가 졌습니다. 아버지가 진 겁니까? 봐주신 거죠. 사랑하면서, 그래 이제 됐다, 너가 정말 너를 아는구나, 이 땅의 축복은,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너가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노력과 열심, 심지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려고, 근데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간 야곱에게 그것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시다. 우리 하나님, 내 삶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년 30년
우리가 한 번 일할 수 있는 생애 20년, 30년입니다.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자녀, 부모님들은 늘 생각하면 자녀들의 걱정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그냥 기도만 해주셨듯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넓은 세상 가서 정말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배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제 놔버리자고요. 다 놔버리자고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업,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배의 키를 갖다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다고 무게용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따라가자고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야코프입니다. 히브리어 수고로, 히브리어 말로 아무개의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뒤통수를 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저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가합니다. 저가 나를 속였습니다 라는 말.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야곱이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결혼 자,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 변화되어진 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삭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다 내어버린 그 야곱으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변화된 야곱이 에서가 달려올 때에 그 400명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짐승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빠졌는데, 이제부터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짐승들을 내어놓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 앞에 7번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의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진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형을 보면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을 배웠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이전에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방법을 써가지고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뺏어버린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형 앞에 7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한테 하는 말이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지상 최대의 아부인 것 같지만 이거는 실제로 야곱의 변화된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정말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사람, 나를 안 사람에게 나온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확 바꿔버리셨어요. 안 될 것 같은 야곱의 이 에서의 마음을 확 바꾸시면서, 그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시고 그를 끌어안고 같이 통곡을 하며 20년 동안 쌓아왔던 분노의 마음들이 다 없어지면서 야곱의 문제와 위기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출발, 물론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써야 할 사명의 감당을 해야 할 사역의 시작, 뭡니까?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아는 데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아담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연적으로 나오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분이엘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시기 전에 빨리 잘 될 때 알아서 기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인 아니고 나를 통치하시는 자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분이엘의 하나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여러분, 우리의 최선 다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렁설렁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 삽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최선 다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을 적용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변화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증거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사실이 증거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담의 죄를 이겨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인간의 방법과 최선 다함이 하나님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만나 보니까 그는 진정으로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분이엘에서의 만남, 하나님 만남, 하나님이 아직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남의 체험, 영생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 회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